2021년 8월 10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1041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등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른다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6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바로 1절 중반절의 말씀처럼 기름을 부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자,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빼앗긴 채 가난하게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또한 포함합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이 땅의 수많은 고난 때문에 마음이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포로로 사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1절 중반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를 보내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냄받은 자를 사도라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사도적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사도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 상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포로되고 갇힌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참된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그 시대부터 우리에게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7년마다 있는 안식년, 50년마다 있는 희년, 이 두 해는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자유와 기쁨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여기 은혜의 해, 희년입니다. 기쁠 희자, 기쁨의 해,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이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억울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돈이 없어 종이 되었던 이들에게 자유를 안겨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쁨을 주는 해가 희년입니다. 은혜의 해가 오면 모든 슬픈 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2절 중반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그럽니다. 보복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심판하셔야 할까요? 심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의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것, 그게 심판의 목적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절에 보시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줍니다.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합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받게 하십니다. 여기 의의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의의 나무십니다. 의의 나무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의 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의 자체십니다. 의의 나무이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동시에 의의 나무란 두 번째 뜻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 뜻입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바로 그분이 의의 나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의의 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슬픈 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근심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습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건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슬픔과 고통에 쌓인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영적인 부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가지의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부흥, 교회의 부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부흥되고 어려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며 또 무너진 것 같이 보이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다시 부흥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종들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은혜의 그 모든 사랑을, 그 복음을 전파해주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들입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7절 마지막에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기쁨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만 영원합니다. 영원한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요? 영원한 언약에서 옵니다. 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이 땅의
죄악된 불의로 인해 고통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기에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다시 한번 안겨주십니다.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베푸시는 언약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믿을 때, 언약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은 고난 중에도 기쁨을 뺏기지 않습니다. 영원한 언약에서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말씀합니다. 상황을 보면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즐거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말씀합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의 말씀처럼 내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와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우리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시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야 마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신랑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분이 사모를 씁니다. 사모는 제사장이 쓰는 화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화관을 쓰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십니다.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하게 해주십니다. 이 보석도 결국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보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보석으로 단장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단장하고 우리의 삶을 단장합니다. 그리하여 신랑의 끝없는 사랑을 받아 누리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영원한 언약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마음이 상하고 아픕니다. 어딘가에 포로되어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반드시 주십니다. 신랑 예수님께서 신부이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 이 고난 많은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아프고 슬플 때가 많지만 모든 아픔과 슬픔을 삼키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함으로 신랑과 신부가 기뻐하듯이 우리 모두가 이 진정한 영적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신부가 되어 신랑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을 사모하며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이 고난 많은 세상을 감당하고 승리하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